수용성 집회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새 노래로 주님께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우리의 모든 호흡과 마음을 다하여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함께 고백합시다. 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다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일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우리 그 하나님 함께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목소리로 한번 노래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붙드시니 기쁘게 한번 다시 노래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
제사자들이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에게 이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어두운 땅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과 진리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함께 동행하느니 그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봅니다. 주께
지금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신실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다 세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앞에 주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나의 안락과 나의 소원과 나의 모든 것들을 먼저 아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6월 한 달 새벽기도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그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주님 세워주셔서 내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한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상께 하여 주십사. 아버지 너를 상께 넣을사. 아버지 안에게 알상께 상께 넣을 상께 하여 주시옵소서. 알상께 넣을 상께 상께 하여 주시옵소서. 알상께 넣을 상께 넣을 상께 하여 주시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상께 베풀어 주시 하늘 상께 베풀어 주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상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상께 베풀어 주시 은혜를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고 근심하며 좌절할 때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전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2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용새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들어온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나를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읽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나라들과 또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머지않아 장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 이미 세상의 종말에 도래하실 메시아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내다보고 교훈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읽기는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느냐? 전반에 흐르는 두 줄기는 첫째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심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신과 동시에 선지자를 보내어 바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할 때 다시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과 더불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켜 영광을 되찾게 된다는 예언이 있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원이 결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용사와 모든 자들을 다 물리친 승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으며 승리자가 사로잡은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용사, 굉장한 용사를 뜻하는 자는 정말 용기가 가득하고 힘이 센 자일 것입니다. 그런 자가 빼앗은 것을
감히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승리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폭군, 두려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승리자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용사에게 사로잡힌 것,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양쪽 국가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패배자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으며 승리자는 모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전쟁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모든 것을 뺏기거나 모든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2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가 일어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빼앗긴 것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서의 당연한 법칙이자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겨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그 나라에 잡혀간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왕이면 그 전에 건져주시지, 전쟁을 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힌 우리들을 어떻게 승리자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 민족이 기적적으로 해방시킨 바로 출애굽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승리자에서, 용사에서 건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그 사건은 과거의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의 군대가 물에 잠기는 이런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현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역시도 과거의 일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또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과거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없는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삶의 문제가 용사가 뺏은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승리자가 사로잡은 것을 어떻게 다시 도로 뺏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과거에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 즉 과거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행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믿음 없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 같으면 아이고 이 믿음 없는 것들 하면서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들어온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해방됨을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강한 용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보다 더 강한 용사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돌의 이름입니다. 돌의 이름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세워서 기념하였을까? 당시 사무엘이 사사로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속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신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차례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므로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도 뺏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이 나아가 외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자. 너희의 중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자 라고 하며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며 미스바라는 광장에 모여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떤 자는 말씀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 엄청난 집회가 있는 가운데 그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저것들이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 우리를 쳐들어오려 하나 보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는 곳에 이런 악한 세력들이 늘 호신탐탐 노리죠. 그들의 오해는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고 군사를 모아 미스바 광장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늘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들은 영적 각성을 위해서 모였는데 오히려 이 모임이 전쟁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 앞에서 아마 과거 같았으면 원망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야, 사무엘, 네가 괜한 짓 해가지고 우리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 그냥 떼거지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모았냐? 라며 아마 사무엘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가 영이 일어나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사실은 군대를 모으고 그 모은 군대를 가지고 대비를 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될 것인데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이 사람들도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점점 다가오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우레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진영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모든 무장을 다 갖춘 군인이 싸웠을 때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무기를 든 군인과 일반인이 싸우면 당연히 무기를 든 군인이 이겨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열해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 돌진하여서 미스바에서 벳갈에 이르기까지 추격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블레셋의 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미스바와 그 다음에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잠깐 저의 모교 교회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모교는 본래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아마 유치원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노예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빵살이 했죠.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 새빵살이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뭘 하나 고치려고 해도 주인의 눈치가 보이고 한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주인의 눈치가 보였겠죠. 그래서 당회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결의를 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집을 갖자.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갖자. 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벌써 앞에 계신 분이 IMF라고 답을 마련해 버리는데 IMF가 터진 거죠. 교회가 이제 막 건축을 시작해서 건물 뼈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시점에 IMF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뭐 노예에서 새들어 사는 교회가 뭐 성도 수야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만고만한 성도 수고 그 성도 수로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어 나가는데 IMF가 터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자조차 갚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런 위기 앞에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당의 허락을 받아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비우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개월 동안 교회를 비우고 다시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어린 나이라 어떻게 이렇게 다 진행된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잘 그냥 넘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저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책을 한 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봤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쓰신 목회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이제 뭐 자서전 같은 책이었던 것이죠. 그 책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3개월 동안 당의 허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들어가셨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그냥 어쨌든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교회를 잠깐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러셨는데 이제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너무 교회에 들어가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왔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막 전도를 그때 막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시기라 성도들이 어느 정도 와서 어찌어찌해요 건물은 지어졌는데 성도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저기 외지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갔고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 빛을 이제 다 갚을 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모교에 가면 본당 앞에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돌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큰데 저보다 더 큰 돌이면 꽤 큰 돌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뭐라 적혀 있을까요? 예?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저희 마을 분들과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가정마다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인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마치 용사처럼 승리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을 취함과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50장 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먼저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먼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먼저 너희를 향한 나의 의무를 안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힘이 약해서 그들에게 굴복한 것도 아니시며 죄가 없는 자기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팔아넘기신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신 것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들 가운데 고난으로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수케 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회개된 상태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고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늘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가 뜨겁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무리 내가 애타게 불러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시겠습니까? 셋째로 자연을 지배하시며 자유자재로 운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운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뜨겁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삶의 문제 앞에 용사가 가져간 것을 어떻게 빼앗으며 승리자가 사로잡은 것을 어떻게 건져내냐며 하나님께 믿음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사야 49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보로로 빼앗을 것이요 들어온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께 영광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용사와 같이 승리자와 같이 우리를 언급하고 오늘을 잡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동암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역대 6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동암교회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암교회가 날로 날로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암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과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선하는 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을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내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아버지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주님의 긍정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암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회적 약자에게 그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암교회가 앞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경력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서 비로소 축사하신 이 귀한 동암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과 이것에 승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암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따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리더십들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혜를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교육 등 모든 영역을 덮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워하고 있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이 은혜를 베풀어 주님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과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온전히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이 주님 앞에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들이 왕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공의가 정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주님이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풀어 주신 나라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나라와 함께 하여 주시사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기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 베풀어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참하게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뜨겁게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기도함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따르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동안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